지난 시간에는 그 앞에 우사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지식과 열심에 대해서, 열심과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의 기도 제목의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달리시는 구원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받은 하늘의 놀라운 그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놀라운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우리가 아는 만큼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또 기도자로서 대표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자와 함께 어떤 자세로 기도에 동참해야 될 것인가, 또 축도 있죠. 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축도 이전과 축도 이후가 다르다고 그랬죠. 축도 이전과 축도 이후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 드림, 그리고 예배 누림, 예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내림이란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귀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가지고 다윗이 말이죠, 감히 그 언약궤를 자기 성에 모셔드린 것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걸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그 가까이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셨다. 이 소식을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보고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랬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런 소식이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한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기로 이제 결정하고 이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앞에 우사의 사건과 다르죠. 그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과 다릅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메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주 기쁨으로 하십니다. 기쁨으로 가서 맸어요. 그리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맸다 그랬어요. 달구지에 쓰는 것도 아니고 수레에 쓰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아는 만큼 누리는 거지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이제 맨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세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갔다 그랬으면 6걸음. 왜 여기서 6걸음을 갔다 그랬을까요? 6걸음을 갔어요. 기르면 사람이 한 걸음, 크기가 얼마나, 요마 앞에 있는 강대상만 해요. 높이가 한 1m, 폭이 한 75cm 정도. 그리고 금으로 쌓은 궤입니다. 이것을 이제 메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특별히 메고서 고핫자손 제사장들이 메고서 이제 가는데 6걸음, 한 걸음, 2걸음, 이들이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그 우사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 궤를 메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한 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그리고 딱 스톱한 거예요. 스톱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거기에 하나님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물로 드렸어요.
여기 보면은 이 6걸음을 갔다, 6걸음 갔다. 그 앞에 수레하고 다르죠. 수레는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죠. 말이 이 포가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얼마나 그 서로 팔을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옮기고 확인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말씀이 생각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옮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또 기쁨이 있었지만 얼마나 또 신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자세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거 어깨 메고 움직이는 고앗 자손,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했을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 이것이 경박하게 그렇지 않죠. 우리 예배 자리에 오면 그래야 돼요. 예배 자리. 우리 예배 자리에 오면 이제 딱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식 거의 안 그렇죠. 지금은 와서 얘기하고 뭐 대화하고 그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페에서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카페에서 계속 오래간만에 만나서 참 즐겁잖아요. 또 보고 싶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또 그다음 오래간만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당에 못 나오시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또 반갑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시간이 11시가 다 돼가는데도 이러실 생각을 안 해.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적어도 5분 1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읽고 묵상하고 말이죠. 오늘 주신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고 하늘로부터 은혜 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고 열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준비. 여기 오늘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올 때마다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말이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6걸음 옮기고 나서 이 다윗이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죠. 가장 좋은 것. 살찐 송아지.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드리는 드림. 예배는 일단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러 온 게 아니죠. 예배는 보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보러 왔습니다. 예배를 뭘 봅니까? 예배를 구경하는 거 아니죠. 예배를 본다는 건 예배를 구경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주님 앞에 그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예배죠. 얼마 전 오래전에 열린 예배라는 그런 것이 있었죠. 열린 예배. 그래서 예배는 사실 누가 예배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는 거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건 구도자 예배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속받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구도자 예배 해가지고 마치 예배가 공연 같아. 공연장에 이 무대 위가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연장에 공연하는 사람 같아. 찬양팀 같은 것보다 전부 다 공연하는 것 같아. 같이 찬양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이죠. 그 예배 주인공 되지 하나님이 어디 가신지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이 법궤를 운변하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자세 없이 이게 문제죠. 이게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워십이잖아요. 워십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높여 드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눈동자까지 지키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대신 받으신 그 사랑으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봄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도 뭔가 그 감동을 받고 뭔가 여기는 다른 곳이다. 개신교에서 개신개혁교회에서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 좀 드물지만 있어요. 네,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의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다르대요. 개신교의 예배가 너무 가볍고 너무 경박스러운 반면에 이 천주교 예배는 뭔가 무게가 있고 뭔가 이렇게 참 분위기가 있고 말이죠. 경건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천주교 분위기 그게 잘못된 거죠. 잘된 건 아니죠. 분위기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생각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과 진리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 예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뭡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예배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다윗과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심령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 법궤를 옮겼겠어요. 이런 자세가 마음 중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찬송에 담겨져야죠. 그 마음이 진심이 기도에 담겨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 함께 교우들도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기는 내 기도인데 내 마음이 담긴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속으로 아멘 하면서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게 문제예요.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오늘도 찬송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그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드림이에요. 드림. 바로 오늘 이 법궤 어깨 메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다섯 걸음, 여섯 걸음 걷고 그리고 스탑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드림의 두렵고 떨림의 이런 마음, 이것이 예배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오늘 이 다윗성의 법궤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요소입니다. 드림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누림의 요소죠. 누려. 여기 14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게 들어오는데 언약궤가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긴장했겠어요. 기쁨이 있었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는데 이제 잘 진행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기뻐가지고 춤을 막 추는 건데 어떤 춤을 췄을까?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렇게 막 팽이처럼 막 도는데 팽이처럼 막 돌고 그다음에 펄쩍펄쩍 막 뛰고 그리고 막 소리를 좋아한 찬송을 부르면서 소리를 치고 찬송 큰 소리로 부르면서 말이죠. 기뻐 소리 높이고 환호하면서 팽이처럼 막 돌다가 막 뛰다가 말이죠. 기뻐하고 소리 큰 소리 환호를 치면서 뭐라고 해서 할렐루야 그랬죠.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을 춤추시게 하는 하나님. 다윗을 춤추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쁨은요 춤이 절로 나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심성이 있죠. 아리라 하면 춤이 저절로 나와요. 춤이. 15절에도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15절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뭐라고 환호하겠어요? 환호하겠어요? 아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오니라.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에베네스에서 오는데 이스라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막 팽이 돌리 빙빙 돌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환호하고 춤을 추면서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예배의 누림이에요. 누림. 기쁨의 누림이 있어요. 우리의 평화의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을 즐거이 부르며 뛰놀며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잔치예요. 잔치.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 클라이맥스의 시간이 예배.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예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Enjoy God. 하나님을 즐긴단 말이에요. 즐겨.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 누림이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이 좀 주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 원수했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그걸 도말하시고 그 문서를 다 도말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가 보배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 품어 주시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은 넉넉한 마음이 있고 기쁘고 즐겁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실하심, 변치 않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 모든 구원의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두 번째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최고의 순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최고의 순간 아닙니까 지금?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이죠. 다윗이 그리고 이 벗개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추며 환호하고
먼 악기를 동단한 나팔을 불고 말이죠. 또 온 백성의 모래에서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저 북한에는 그것이 없어가지고 강냉이 준대. 강냉이 격려하는 사람들 강냉이 주고 뭐 간장 주고 이런데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떡 한 송이에다가 고기 한 조각에다가 건포도 한 송이 그냥 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집에다 다 놔주고. 그런데 보세요. 이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비난과 조소가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참 그렇죠. 이 최고의 순간에 말이죠. 최악의 비난과 조소가 조롱이 치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또 20절에 보세요. 20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 20절 제가 잘못 읽었는데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최고의 순간에 지금 또 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하러 들어가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이고 가관이네. 가관이시구려. 왕이 진 체면이 있지 어떻게 옷이 다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무슨 해괴한 짓을 합니까? 계집종들 앞에서 눈앞에서 무슨 그렇게 춤을 추며 무슨 그렇게 해괴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 최고의 순간에 이 최악의 조소와 비난이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에서 말이 5번이나 나와요. 5번. 그거 보셨어요? 14절에 그랬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지금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우리 청중 앞에서 교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도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그랬죠.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17절에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22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1절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 3번이나 5번이나 5번. 다시 말해서 사람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체면이 국이든지 내가 누구에게 조롱을 받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나는 너무나도 족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이유를 21절에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다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죽음도, 어떤 것도, 어떤 중독도,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누굴 찬양하겠어요? 나를 택하사 나를 기름 부으시고. 시편에 146편 마지막에 찬양시가 많이 나오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서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시편 146편 6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누른 사람들을 위로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게 뭐냐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동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도다,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완전하심, 그 풍성하시고 광대하심, 하나님의 행동의 근원이 뭐예요?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찬양.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걸 생각하면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길을 가다가도 깜짝 놀라요. 하나님의 환한 유산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시편 87편 7절에도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의 성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하고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뭐 러시아에 갔더니 이 러시아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 과물을 좋아하더라고. 과물을. 그 뭐 조금 이렇게 음식 먹고 좀 하면 이렇게 나와서 춤을 추고 그래 그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찬양 팀도 보니까요. 아이고 몸 찬양을 다 몸 찬양까지 몸 찬양. 예? 우리 찬양 때는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몸 찬양하는 이쁘게 하더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몸 찬양하고 말이죠. 이와 같이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세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뭐 생각했습니다만은 11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내리시니라. 내리셨다. 내림이 있어요. 내림의 축복. 드림과 누림과 내림이 있어요.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연약한 분이 예배드리는 통해서 치유가 돼요. 그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계속 고민하는데 예배 시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번쩍하고 깨달아져요. 예배 시간에 풀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그런 한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환하게 보여지는 거 들리는데 그렇죠? 뻥 뚫려가지고 시원해서 환하게 열리고 말이죠. 악을 골짜기가 변해서 살아 움직이고 말이죠. 생수의 강이 터져 흐르고. 이게 바로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내림의 축복이에요. 내림의 축복.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축도할 전과 축도 후가 달라요.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그래요.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그 전과 다르게 또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아서 기복신앙 맨날 복복하면 기복신앙 하는데, 기복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 혼자 복을 받고 나 혼자 누리고 나와 내 가족만 누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기복신앙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뭐예요? 축복의 통로의 통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느라.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나누고 베풀고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는 것,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이 내림의 요소가 있어요. 내림의 요소. 우리가 드리고 누리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이 콘서트형의 예배, 이 관람하는 구경거리 예배가 아니고 드림 없는 누림의 예배가 아니고 말이죠. 장례식 예배도 아닙니다. 누림 없는 드림의 예배도 안 되죠. 누림 없는 드림의 예배가 바로 장례식 같은 예배죠. 콘서트형 예배는 보니까 드림이 없어요. 누림만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뭡니까? 드리고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시는 그 구원 하나님을 즐기시고 누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우리 중심을 들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에 참여함으로 이 모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서울 남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